지난 시간에 그 화엄경, 그러니까 아와땅사카 수트라, 화엄경의 원어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거 뭐 분석하는 것보다 이거 분석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제 땅사든지 이런 말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꿈이다, 데코레이트. 그래서 그냥 이 아와땅사카 수트라 하면 화엄경이다라는 이제 그것만 그냥 암기하기 바랍니다. 뭐 전에 오프라인 강의 때는 그 시험 볼 때 그 버머 이 단어 시험하고 그다음 문법 시험을 둘로 나눠 갖고 봤어요. 그러니까 30분은 문법 시험 보고 그다음에 다 거둔 다음에 답안지를 그다음에 나머지 30분은 이 단어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법 시험은 오픈북을 시험 봤습니다. 오픈북. 그래서 뭐든지 펼쳐놓고서 찾아서 답을 쓰게끔 했고, 단어 시험은 이제 이 클로즈북 다 암기한 상태에서 와서 그렇게 시험 봤는데. 그 단어를 제시한 다음에 이제 의미를 분석하시오라는 문제가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바자 체디카 프라지나 파라미터 숫자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써 있듯이 색깔로 표시했듯이 다 나눠가지고서 왜 이런 식으로 C가 들어갔는지, 그 다음에 이 복합어가 뜻이 뭔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한 다음에 뜻을 쓰는 그런 문제가 또 있었고, 또 하나는 그냥 한 20개의 단어를 갖다 제시한 다음에 뜻만 쓰시오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와 땅사카 수트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뜻만 쓰시오라는 문제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걸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간 아와 땅사카 수트라 하면 화엄경이다 하고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화엄경을 부르는 용어가 또 있는데 이제 밑에 써 있듯이 간다 비오하 수트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니 범어 용어가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이제 혹시 앞으로 불교를 계속 공부할 거면은요. 이제 영어로 쓰여 있는 그런 불교책을 봐야 되는데,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불교책에서는 경전 이름을 갖다가 다 이렇게 그 범어 이제 이름을 써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 일본 책을 볼 경우에는 뭐 이제 범어보다 한문으로 화엄경이 써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영어로 되어 있는 불교 개론서, 불교 전문적인 어떤 그 전공문의 책을 볼 경우에는 이제 이 용어를 그냥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된 불교책을 읽을 때, 그러니까 불교 관련 뭐 학술서적이든지 교양서를 읽을 때는 이 범어 언어를 알고 있어야지만 막히지 않고 그러니까 술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다 뷰하스트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것도 그냥 여러분 그 뜻만 암기하세요. 뜻만 이제 분석까지는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아뜨만을 갖다 써놨는데 이게 내가 왜 써놨을까? 하여간 아뜨만 여러분 하여간 아뜨만은 자아예요. 자아. 그 앞에 안자가 붙으면 무아라는 뜻이 되는데 이게 지금 불법승 3보 중에서 법보에 대해서 경전에 대해서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아바땅사카 소리가 여기는 뭐 아뜨만하고 관계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 이제 그냥 뭐 하여간 뜻풀이 이제 굳이 한다면은요. 그러니까 참수상으로 그냥 법보와는 무관하지만은 이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뜨만은 아띠에다가 아뜨, 뭐 바가 합해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하여간 하나의 추정이에요. 지금 이게 정확한 얘기가 아닙니다. 현대 학자들이 추정한 겁니다. 현대 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석이 될 것이다 하고서 추정하는 건데 이 아뜨만 분석에서 이제 하나 알아둘 것은 그러니까 숨을 쉬다에서 나왔다. 숨을 쉬다. to breathe에서 나온 말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라고 할 때 숨을 쉬어야지 자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이제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아라고 할 경우에는 무아는 아뜨만 앞에다가 이제 부정 표현을 부과시키는데 이제 아뜨만의 아자가 모음이기 때문에 모음. 그래서 앞에는 그러니까 안자를 붙여가지고서 부정 표현을 한다. 이제 그것도 뭐 전에 한참 많이 얘기했던 겁니다. 뭐 이거는 뭐 그러니까 경전 이름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화엄경 계통의 경전 가운데 십지경이 있습니다. 십지경. 이제 십지경은 여러분 화엄경 보면은요. 이제 화엄경이 이제 60권본 화엄경, 80권본 화엄경, 40권본 화엄경 해서 세 가지, 이제 큰 화엄경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60권, 80권본에 보면은요, 화엄경의 후반부에 가서 십지품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십지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보살 수행 단계 가운데 이제 나중에 성불 하기 직전에 10가의 단계를 십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십지 다음에는 그 성불 단계가 등각, 묘각 해가지고서 등각, 묘각이 이제 성불이에요. 등각은 아식은 그 보살인이고요. 묘각은 불과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처는 부처인데, 그러니까 부처가 되는 그런 보살인에 대해서 등각이라고 표현을 하고, 보살의 원인이죠. 보살도에. 그러니까 부처의 결과를 이제 묘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둘을 합해가지고서 총 화엄학의 화엄경의 수행 단계가 52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신, 뭐 십주, 십행, 십회양 해서 40이고요. 나머지 십지에서 50이고요. 등각묘각해서 52단계가 있는데, 이 화엄경에서 다 뭐 십회양품, 십행품, 십주품이 다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이 십지품 하나만 떼가지고서 먼저 동아시아 중국에 들어와서 번역이 돼서 유포가 됐었습니다. 그게 바로 십지경이에요. 그러니까 화엄경의 십지품 하나만 떼서 이 유포되었던 경전이 십지경입니다. 그 십지경에 대해서는 세친 스님의 십지경론이라는 그런 그 해석이 있습니다. 해석. 그래서 이제 이 십지경은 그게 바로 십지경입니다. 십지경인데 화엄경 십지품의 별본이다. 별본. 별도로 유통되던 경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십지경의 이름이 여기에 다사 보입니까? 수두랍니다. 다시아일 경우에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수사 공부할 때 배우겠지만은 범에서 열을 갖다가 열 다시아라고 부른대. 열이에요. 열. 그다음 부음이 할 경우에는 부음이는 땅이에요. 땅, 토대. 땅이기도 하고 또 불교의 수행의 경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부음이. 그다음에 이제 이 범에서 까가 붙으면은 이제 까나 혹은 까나 이까가 붙으면은요. 이걸 축소형어미라고 부르는데, 이제 형용사를 만들든지, 작은 의미를 만들든지, 학파를 만들든지 할 때 이런 이가를 붙입니다. 까나 이가를 갖다가. 그래서 이제 다시아 부미가 수두라 하면은 십지경이라는 뜻이 됩니다. 십지경. 다시 하면은 열이고요, 열. 그러니까 범어의 숫자에서 일은 애가. 이제 영은 뭐예요? 영은 수냐, 공할 때 공. 1은 애가, 2는 드비, 3은 뜨리, 4는 짜뚜로, 5는 반자, 6은 샤스, 7은 샵다, 그다음에 8은 아슈다, 9는 나와, 10은 다시아 이렇게 됩니다. 다시아. 이거는 이제 곧 우리가 수사 배울 때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10이 다시아인데 이 다시아 부음이니까 다시아 하면 뭐예요? 10. 부음이니까 뭐예요? 땅지자 지, 경 이렇게 됩니다. 십지경. 이제 여기까지가 화엄경이에요. 근데 화엄경 계통의 경전 이 세 가지가 있죠. 아와 땅사가 두더라, 간다비우스더라. 이거는 뭐야? 동의어예요.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화엄경의 십지품화를 따로 떼서 번역한 경전은 다시아 부음이가 수더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후대 화엄경이 60권분 화엄경이 번역되고 나서 불타발타라가 번역합니다. 그 구마라 스님하고 동시대예요. 이제 이분이 불타발타라, 그러니까 붓다부하더라인데 이분이 번역을 해가지고서 화엄경 60권분이 유포가 되었는데 이제 그 이전에 들어왔던 게 십지경이에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십지경에 근거해서 이제 지론파, 그러니까 지론종이라는 종파가 형성됩니다. 지론종. 여러분 이것도 뭐 상식이지만은 그러니까 지론종은 화엄종의 전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십지경의 가르침에 근거한 그런 종파다. 뭐 또 하나 얘기한다면은 이 십지경, 그러니까 십지경에 대해서 십지경의 근거에서 그 용수 스님, 그 나가라주나 중론을 쓰신 용수 스님이 주석을 붙인 게 있습니다. 주석 해석을. 그게 바로 십주 비바사론. 십주 비바사론이 뭐냐면은 그 화엄경 십지품, 다시 말해 십지경에 대한 용수 스님의 주석이에요. 용수. 근데 이 십주 비바사론에서 이 정토 사상도 제시가 됩니다. 정토. 그래서 용수 스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8종의 조사다. 8종. 8개 종파의 조사다. 가장 최초의 스님이다. 어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정토 정도 들어갑니다.
정토종도 참 그 사상적 연화는 용수에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이 십지경에 이 주석이 인도네시아의 주석 가운데 하나가 그 월칭의 입중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입중론. 그 뭐냐면 중도. 그 중도가 뭐예요? 중도. 가운데 중자. 불교 가르침의 핵심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월칭은 용수 스님의 중론을 주석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뿌라산나빠다. 나중에 이제 또 논서 이름이 나오겠지만은 정명구라는 그 깨끗하고 밝은 구절이라는 정명구 뿌라산나빠다라는 그런 용수의 이제 중론 주석서를 저술한 분이 월칭인데, 월칭 이름은 짠드라 끼리띠. 짠드라 하면 달이에요. 달. 끼리띠 하면은 호칭이라는 뜻입니다. 이분인데, 이분이 쓴 입중론이 뭐냐 하면은요, 중관하게 입각을 해가지고서 이 십지, 화엄경의 십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십지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십지 사상에 대해서 이제 주석을 한 것이 바로 입중론입니다. 그래서 티베트 스님들은 입중론 가지고서 중관학을 공부합니다. 중관학. 그래서 이 화엄경이 물론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화엄경 안에서도 바로 십지품이다. 그래서 별도로 떼가지고서 따로 번역이 되어서 유통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월칭의 입중론, 용수 스님의 십주 비바사론 이런 게 전부 다 십지경에 대한 주석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 상식으로 얘기하고요. 그 다음 경서는 사따르마 분다리카 수트라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법화경이에요. 법화경. 법화경을 사따르마 분다리카 수트라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따르마 분다리카 수트라는 이 사따르마가 이제 직역을 하면은요, 사따르마는 그 원래 법화경이라고 이제 우리가 약칭하지만은 묘법 연화경이라고 부릅니다. 묘법 연화경. 그러니까 사트에다가 법은 다르마예요, 다르마. 그러니까 사트를 갖다가 묘로 번역을 했어요. 묘. 아주 묘하다. 묘하다. 그래서 묘. 다시 계집여변에다가 적을 쏟아 써가지고서 묘. 분다리카는 연꽃이에요. 연꽃. 수트라 할 경우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꽃 중에서 백년. 그러니까 백년 하얀 연꽃을 분다리카라고 부릅니다. 그럼 붉은 연꽃은 뭐냐 할 때 빠드마가 연꽃이에요. 옴마니 빠드메홈 할 때 빠드마입니다. 옴마니 빠드메홈 할 때 옴마니 빠드메 붐 관세음보살 육자진언이죠. 관세음보살 옴마니 빠드메홈. 이때 빠드메가 뭐냐면 빠드마. 이것도 뭐 여러분 보고 초기에 첫 시간에 얘기했을 겁니다. 연꽃이에요. 옴 많이 구슬이여 빠드마여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항상 한쪽에는 많이 구슬로 만든 염주를 들고 계시고 한손에는 연꽃을 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의 지는 손으로 잡을 지자입니다. 이제 손에 들고 계신 것이 연꽃과 많이 구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옴 많이 빠드메 하면 관세음보살 육자진년인데 이때 빠드마는 홍년 붉은 꽃입니다. 근데 분다리카는 백년 흰연꽃입니다. 그 사드 할 때, 그 사드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듯이 사드의 원래는 사드인데 뒤에 드아가 오기 때문에 이 둘이 합해져 가지고서 연성 법칙은 어떻게 돼요? 항상 앞에 있는 음을 갖다 변화시키죠. 어떻게 변화시켜요? 뒤에 음에 수능하게끔 변화시킵니다. 뒤에 음의 드아가 뭐예요? 유성음이에요. 그 사드의 뜰은 뭐예요? 무성음이에요. 그래서 이 무성음을 유성음화합니다. 그래서 사드가 됐습니다. 사드. 그 사드는 어디서 왔냐 하면은 아스라는 동사 어근에 현재 분사입니다. 아스는 영어에 is의 비동사.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드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is의 현재 분사가 뭐예요? 현재 분사. ing 붙이는 거 being이죠, being. 사드는 뜻이 뭐냐면요. being이 됩니다. 존재, being. 있는 거. 그러니까 실제 있는 거, 이게 사드예요. 실제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법은 법이 있는데 사드 실제 있는 법이에요.
그렇죠? 진실된법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실제 있는 게 진실이기 때문에 딴 게 아니고 진실이 딴 게 아니고 실제 있는 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묘법이다라고 구마라스 스님께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묘법 연화경의 원어가 사타르마 문다리카 수트라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어음 분석하는 거는 그 사타르마만 어음 분석했습니다. 사트와 다르마가 합해진 것이다. 여러분 나무 묘법 연화경을 수행법으로 삼는 종파가 어디예요? 나무 묘법 연화경. 이걸 자꾸 되풀이해서 외웁니다. 이걸 갖다가 묘법 연화경에 법화경에 귀합니다. 나무는 귀합니다. 이제 이것을 수행법으로 삼는 종파가 일본의 창가학회. 여러분 알고 있는 SGI.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얼마 전에 코로나19 불교계에서 이제 흔치 않게 퍼뜨렸던 그런 어떤 단체가 창가학회입니다. 그러니까 창가는 가치관을 창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무 묘법 연화경을 일본말로 읽을 경우에 남묘호랭객교라고 읽습니다. 남묘호랭객교라고 합니다.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많은 분들 계시겠지만은 일본은 법화경의 나라, 한국은 화엄경의 나라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이게 법화경이에요. 근데 원래 이름은 묘법 연화경. 그 다음에 마하빠리니르바나 수트라. 이것은 대반열반경이에요. 대반열반경. 마하빠리니르바나 수트라. 대반열반경. 이 대는 마자를 갖다가 뜻을 쓴 거고요. 반은 빠리를 음사한 거예요. 빠리. 열반은 니르바나를 갖다가 음사한 거예요. 음사. 경은 뭐예요? 수트라를 갖다가 뜻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뜻을 쓰기도 하고 의역을 하기도 하고 음역을 하기도 하고 의역을 하기도 하는 거. 이게 결합된 것이 대반열반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문 경전을 보면은요. 한문 경전 이름을 보면은 음역과 의역이 섞여 있어요. 여러분 반야심경도 어떻게 돼요? 반야는 음역이고 몇 브라지냐? 심은 뭐예요? 의역이에요. 흐리다였는데 심장. 경은 뭐예요? 의역이에요. 반야는 음역, 심경은 뭐예요? 의역. 그러니까 이제 소리 흉내내기, 뜻을 쓰기 이 두 가지가 섞여서 경전 이름을 만듭니다. 동아시아에서 한자로 경을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할 때. 그래서 대는 크다, 위대하다. 빠리는 뜻이 뭐냐면은 여러분 빠리가 둥글다라는 뜻도 있고요. 빠리. 그 다음에 뭐예요? 두루라는 뜻도 있고 완전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완전한. 여러분 우리 불교학과 행사 중에 파리샤드가 뭐예요? 파리샤드. 둥글게 앉아서 토론하는 거. 샤드 할 때 샤드 뜻이 뭐죠? 시트. 앉다. 영어의 앉다예요. 파리 뭐예요? 뜻이 둥글게 앉아서 토론하는 토론장. 이게 파리샤드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항상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토론 문화를 즐겼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토론할 때 그냥 청중에 있고 앞에서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둥글게 앉아가지고서 그렇죠? 누가 주인인 것도 없습니다. 누가 주동하지도 않고 다 주인이에요. 둥글 경우에. 이래서 이제 토론합니다. 이게 파리샤드예요. 그래서 파리는 둥글게 완벽한 완전한 이런 뜻입니다. 두루라는 뜻도 되기도 하고. 여러분 유식학에서 변계 소집상 할 때도 파리자가 들어가요. 변계 소집성, 두루 분별된 자성, 파리 깔비타 스바부아바, 파리가 들어갑니다. 또 원성실성에도 파리가 들어가요. 둥글게 이룬 참된 자성, 원성실성 할 때, 그때는 원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도 뭐냐 하면은 완벽하게 해결된 자성 이란 뜻입니다. 파리. 아까 파리도 여러분 고기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접두사기 때문에. 그래서 파리 니르바나 하면은 니르바나 열반은 열반인데 완전한 열반이에요. 열반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유여의 열반, 무여의 열반. 유여의, 무여의. 유여의는 부처님 언제예요? 부처님께서 35세에 보르시 밑에 앉았을 때 깨달으신 게 유여의 열반이고 무여의 열반은 80세에 살아상수 아래에서 돌아가실 때가 무여의 열반입니다. 근데 이
빠리니르바나는 뭐냐면은 무여의 열반을 의미합니다. 35세는 뭐예요? 이때는 이제 그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뭐예요? 번뇌만 열반에 들어갔어요. 번뇌만 확 불어서 다 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니르바나, 그러니까 열반이 불어서 꺼버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니르바 할 때 바는 불다는 뜻이고요. 니르는 어웨이라는 뜻이고 아나는 작용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불다가 블로우죠, 블로우. 그러니까 이 뭐예요? 이 니르바나는 블로잉, ing는 뭐죠? 아나를 번역한 겁니다. 어웨이, 이게 니르바나예요. 블로잉 어웨이. 불어 꺼버리다. 푹 불어 꺼버리다. 뭐를? 번뇌의 불길을. 이게 니르바나인데 35세에는 번뇌의 불길만을 불어서 꺼버리셨습니다. 근데 아직 남은 게 있어요. 뭐가 남았어요? 몸뚱이가 남았어요. 몸뚱이가. 아직은요. 그렇죠? 그래서 45년간 설법하신 다음에 80세 때는 뭐예요? 당연히 번뇌도 없으셨지만은 몸조차 다 꺼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겁니다. 이제 니르바나. 그래서 파리 니르바나는 대열반, 다시 말해 부처님의 돌아가신 이제 그 사건을, 그렇죠? 이 파리 니르바나라고 부릅니다. 완벽하게 뭐예요? 불어서 꺼버립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앞에 이제 마하, 위대한 이런 뜻이 붙습니다. 불교 최고의 명절은 마하파리 니르바나예요. 부처님의 돌아가심입니다. 그래서 불기, 부처님, 그러니까 불기죠, 불기. 2660몇 년 올해가 어떻다 얘기하는데, 이 불기에 이제 올해가 이제 2664년입니다. 그렇죠? 잠깐만요. 2564년. 네, 잘못 얘기했습니다. 2564년인데, 그러니까 불기일 경우에는 부처님이 열반부터 계산을 해요. 석기일 경우에는 예수님 탄생부터죠. 그러니까 불교가 반대예요, 완전히. 그렇죠? 불교가 기독교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마하파리 니르바나, 파리 니르바나에 대해서 마하자를 붙이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열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에 수용할 때 그 목표를 삼는 것이 바로 대열반이에요. 윤회의 세계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 거. 왜? 지긋지긋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끝없이 윤회하기 때문에. 기독교 표를 쓴다면 끝없이 부활하기 때문에 아이고 부활 지긋지긋하다. 다시는 이제 부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불교입니다. 완전히 목표가 반대예요. 기독교는 뭐예요? 윤회를 모르기 때문에 또 태어났으면, 윤회했으면, 이게 기독교 목표입니다. 내 생에 또 태어났으면, 이게 기독교 목표예요. 그렇죠? 불교는 윤회를 알기 때문에 또 태어나는 거, 그건 모든 생명의 숙명이야. 근데 수행을 해야지만 안 태어날 수 있습니다. 열반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불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파리니르바나 완벽한 열반. 그래서 마하파리니르바나 수트라는 대반열반경. 그래서 한자로 쓰면은요, 대반열반경 이렇게 있습니다. 대반열반경. 그러니까 대반할 때 반자는 뭐예요? 요게 음사, 파리의 음사하고 열반은 니르바나의 음사하고 앞에 있는 대자하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경자, 요것만이 이제 뭐예요? 바로 그러니까 의역이다, 마하와 수트라의 번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대승경전 가운데 이제 여러분 뭐 아미타불 얘기했었죠. 아미타불. 아미타 아유스부타 혹은 아미타 아부하부타 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했습니다. 아미타 아유스부타는 뭐예요? 무량수불. 아미타 아부하부타는 뭐예요? 무량광불.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그러면 아미타경은 어떻게 부르느냐? 아미타 아부하 뷰하 수트랍니다. 아미타 아부하면 뭐예요? 무량광, 뷰하는 장식하다. 그러니까 무량광으로 장식한 무한한 빛으로 꾸며진 그런 정토, 무량광, 무한한 빛발로 꾸며진 정토를 얘기하는 경전. 이게 아미타 아부하 뷰하 수트라입니다. 뷰하는 여러분 지금 화엄경 아까 얘기할 때도 간다 뷰하스더라. 여기 뷰하가 나왔습니다. 간다, 향기로 꾸며진 향기, 꽃향기로 꾸며진 경전. 이게 화엄경이에요. 그러니까 꽃향기로 장엄한 경전, 화엄이라는 뜻입니다. 화엄.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할까요? 화엄경은 차방 정토에 대해서 얘기해요. 차방.
다음에 여기에 아미타경은 아미타 아부아 뷰하 수트라. 아미타경은 타방 정토를 얘기합니다. 타방 정토는 서방 극락 정토. 타방 정토. 저쪽 멀리 있어요. 타방 정토가. 그렇죠? 타방 정토. 그 다음에 이 화엄경은 타방이 아니고 차방 정토예요. 차방 정토. 차는 이 차자, 방은 방향, 정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이 정토입니다. 정토. 무슨 정토예요? 차방 정토예요. 화장장엄세계, 여기가 극락입니다. 원래는요. 근데 여기 설계가 좀 묘하기 때문에 못 느껴 중생들이 극락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 타방 정토인 아미타 극락 정토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태어나면은 정토인 줄 알아요.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정토는요. 그래서 깨달은 분한테만 보이는 정토예요. 여기가 정토란 사실이 이 차방 정토입니다. 하나 더 참고로 얘기하면은 여러분 이제 장례식 때 불자들 돌아가시면은 이제 장례식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스님께서 뭐 소지품 같은 거 유품을 불에 다 소각한 다음에 이제 이 법당을 돌면서 쭉 이제 유품을 가지고서 이렇게 돌면서 독경을 하는데 그때 독경을 어떤 독경하죠? 법성계를 독경합니다. 화엄경을 요약한 법성계를 독경을 해요. 왜 그럴까요? 돌아가셨는데 아미타경 독경하면 좋을 텐데 아미타경 연불해 갖고서 아미타 극락성도 가시게끔. 근데 법성계를 독경을 해요. 법성계. 즉 법성원용 무이상 제법부동본래정 무명무상설일체 증지소지 비여경 하면서 법성을 독경합니다. 제가 옛날부터 그게 참 이상했어요. 왜 돌아가신 분한테 법성을 독경할까? 거기에 뭐 죽음에 대한 얘기 안 나오는데. 그거를 화엄을 전공하신 해주 스님 정년퇴임식 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달라요. 역시 전공자는 다르구나. 답이 나오더라고요. 뭐냐 하면은요. 지금 돌아가신 분은 우리가 사방극락 정토에 태어나시게끔 그렇게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렇죠? 남아미타로 하면서. 이분은 틀림없이 사방에 태어나실 거예요. 돌아가신 분이. 독신한 불자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차방정토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여드린다, 알려드린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분이 사셨던 이곳 극락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둘러보시게 하고 알려드리고서 그 다음에 이제 안녕히 가세요 하는 그런 인사의 의미가 있다더라고요. 야, 그 말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법성계는 차방정토 이곳에 대한 묘사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우리가 어디 떠나갈 때 한번 둘러보죠. 집안. 이제 다시는 안 올 곳이에요. 여기에. 왜? 극락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추억이 서린 곳이고 차방정토가 바로 이 화장장엄 세계,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가. 그래서 그 모습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는 것이 이제 장례식 때 연불이다, 법성계 연불이다,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법성계를 왜 독경을 했는지 장례식 때 하나 상식으로 또 하나 얘기했습니다. 무량광으로 장식된 경전, 이게 이제 무량광경 해도 되고 무량수경 해도 되겠죠. 그다음에 또 어떻게 얘기를 하기도 하냐면은 이제 혹은 아미타경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아미타경. 아미타와 비유할 수도 하는데 아미타경이라고 그냥 아미타만 떼다가는 딱 쓰기도 하고 이제 또 수카바티 아므리타 뷰하수드라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뷰하는 장식 장엄이고 수드라는 경전인데 여기서 이제 수카바티 아므리타 이게 이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카는 전에 한번 했어요. 수카 두카 할 때 수카는 락, 두카는 고. 수는 뭐예요? 좋은. 카는 뭐예요? 구멍. 저 구멍이 잘 뚫린 마차바퀴. 그런 마차를 타고 갈 경우에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수카는 락, 안락하다 할 때 락입니다. 락. 쾌락할 때 락이에요. 그 다음에 바트. 바트는 무엇을 갖고 있는 이란 뜻입니다. 바트. 근데 이제 이 바트를 여성 명사로 바꿀 때 여성 명사. 이때는 이를 붙여요. 여러분, 띠로 끝나는, 따로 끝나는 그런 따로 끝나는, T자로 끝나는 그런 단어를 여성 명사 바꿀 때는요, 지금 봤듯이 이렇게 이자를 붙입니다. 띠가 돼요, 띠. 띠를 붙이면 돼요, 띠. 그래서 바트가 바띠가 되면은 여성 명사가 됩니다. 여성 명사. 일단. 그런 뜻이에요.
그 뜻은 바트는 뭐냐면요, 무엇을 가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미사 중에서 바트가 붙으면은 무엇을 가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바트를 어디서 배웠냐면요, 여러분 그 명사 변화할 때 2어간 명사, 3어간 명사 기억나세요? 2어간 명사, 3어간 명사. 여기 보면은 그 아띠아스 마트 바트 인민비를 할 때 이 바트입니다. 그러니까 바트 같은 경우에 어간이 두 개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 이제 분홍 색깔 자세히 보면은 약간 분홍 바탕이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쓰는 어간 강어간하고 흰 바탕에 쓰는 약어간하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바트. 그래서 이제 수가바띠 비화 뭐예요? 즐거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비화 장식된, 그렇죠? 즐거움인데 그냥 즐거움이 아니고 여기서는 극락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극락. 지극한 즐거움으로. 그러니까 원래 수가바띠는 즐거움을 갖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을 갖는 것으로 비화, 장식된 경전 수가바띠 비화 수두라라고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번역은 극락상엄경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무량수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혹은 아메타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정토삼부경, 세 가지가 있어요. 정토삼부경. 정토종에서 의지하는 정토삼부경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량수경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아미타경이 있어요. 아미타경. 그 다음에 관무량수경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정토삼부경입니다. 정토종에서 의지하는 철저한 타력신앙, 타력. 그렇죠? 타력. 기독교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기독교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타력은 타력인데 나무아미탑을 한다고 해서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보살도의 서원을 한 사람만 갑니다. 초발심 보살 이상만 갑니다. 발심. 무슨 얘기예요? 언젠가 내가 성불 하겠다. 항상 보살로 살겠다는 다짐을 했던 사람에 한해서 죽을 때 아유 지쳤습니다. 이제 데려가세요. 나무아미탑을 이러면 가는 겁니다. 아무나 가봤자 소용없어요. 보살도 서울한 사람이 가야지만 극락에. 그래야지만 극락이 소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보살도는 성불 하겠다는 다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보살로 살면서 상급보리, 뭐예요? 깨달음을 추구하고 항상 참선하고 지혜를 추구하고 반의 지혜를 항상 나무를 돕고 하는 그런 과정적 삶, 무한정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보살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죽을 때, 돌아가실 때 아미타불 하면 가는데 그 극락에 가서 뭐 할까요? 극락은 뭐가 보장되어 있냐면요. 반드시 성불하는 게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살도 닦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부처가 돼가지고서 보다 많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큰 자비심에서 이 보살도 닦는 겁니다. 근데 극락에 가면은 그게 보장이 돼요. 그러니까 극락에 가서는 열심히 아미타 부처님 설법을 듣고 정진을 해가지고서 성불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 내가 그 세속에 살면서 항상 보살도 이제 실천하고 살았는데 극락 가니까는 그게 너무나 편안합니다. 먹을 것도 충분하고 춥지도 덥지도 않고 하니까 오직 공부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 갖고 내가 고학생. 그렇죠? 여러분 알바하면서 대학 다니고 있었는데 극락 가니까는 알바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학에 그 강의실만 들어와서 충분히 공부만 충실히 하면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공부할 마음이 굴뚝 같던 사람인데 알바 때문에 항상 지장이 많았습니다. 알바 때문에. 고학생이기 때문에. 근데 알바를 안 해도 되는 것, 이게 극락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불교 공부하는데 알바 안 해도 되는 것이 극락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왜냐하면 불교 공부한다는 마음이 있는 게 바로 보살심이고 보리심이고, 그렇죠? 발심이고. 그러니까 이런 분이 극락 가면은 전혀 지루하지가 않아요. 왜? 열심히 정진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던 사람들이 전혀, 그렇죠? 불교 수행도 할 마음도 없고 깨달을 마음도 없고 항상 여기서 낄낄거리고 놀고 세속에서 맨날 화토 치고 술 먹고 이러고 놀았던 사람인데 죽을 때가 되니까는 어디가 좋은가 보니까 극락이 좋대요. 근데 아미타불 하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나무 아미타 해보세요. 절대 못 갑니다. 왜? 또 가더라도요 할 일이 없어요. 가더라도요 얼마 지나면 지옥으로 변합니다. 그 사람한테는. 왜? 따분하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은요, 모든 쾌락은요, 처음에 얻을 때는 그게 즐겁고 좋고 행복하지만은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요 반드시 고통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으로다가. 그러니까 극락에 태어나도요 이 공부할 마음이 없던 사람은요 얼마 지나면은요 그게 그거예요 그냥. 왜? 나만 뭐 먹을 게 충분한가? 누구나 먹을 게 충분하고 누구나 춥지도 없지도 않고 또 하늘나라 갔더니 극락에 누구나 막 날아다니고 그렇죠? 누구나 날개가 있어요. 그럼 그냥 당연한 줄 압니다. 그 다음부터는 진짜 따분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천상이 무상하다는 얘기가 하늘나라에 태어나봤자 그러니까 극락 말고 태어난 그 순간만 참 얼마 동안만 행복할 뿐이지 한참 지나면은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예를 들어요. 뭘 예를 들냐면은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저녁에 이불 펴고 혹은 침대 위에서 잠에 들 때 벽에 베고서 이럴 때 가장 편안한 포즈를 잡습니다. 옆으로 눕든지 엎어 눕든지 바로 눕든지 그냥 하루 동안 일하다 지쳤는데 탁 누우면 아주 싹 그냥 몸이 녹으면서 잠이 옵니다. 너무나 편안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한 30분 지나면은요 다시 등이 백입니다. 팔이 백이고 피가 안 통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엎치락하고서인지 몸을 갖다가 자세를 바꿉니다. 그러면 다시 또 편안해집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또 쌕쌕 잠을 잡니다. 또 30분 지나면은요 그 자세가 또 아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편한 자세도 지속되면은 고통을 변해요. 제임스 조이스가 쓴 소설 중에 나오는 어떤 영어 대사가 있어요. 구절이 있습니다. The end of pleasure is always suffering이란 말이 있습니다. The end of pleasure is always pain 해도 suffering. 즐거움의 끝은, 쾌락의 끝은 반드시 고통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평생 살면서 행복 추구하죠. 누구든지 세속에서. 그런 데 없다는 얘기예요. 항상 외줄타기 하듯이 행복이 왔다가는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어요. 행복 그 자체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속이 되는데 행복이 무의미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고통은 항상 고통이에요. 고통은 잠자리에 누웠는데 몸이 베겨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에이 참자고 그냥 있죠. 그럼 더 아파져요. 그래도 참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피가 안 통하니까 몸이 썩어요. 그래도 더 있어요. 그럼 죽어버립니다. 고통은 고통이 뿐입니다. 근데 쾌락은요 반드시 고로 변해요. 그러니까 락도 끝에는 고가 되고 고는 원래 그냥 고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체계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고통이다. 아주 진리입니다. 아주 명심해야지 돼요. 명심. 그래서 이제 극락 같은 경우가 락이라는 말이 써 있지만은요, 이 락은 뭐예요? 알바생들, 공부하는 사람들, 너무나 공부하고 싶은데 알바를 해야지 할 수 없이 학비되는 사람들한테 알바를 안 해도 되게 해주는 락일 뿐이지 이 극락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극락에 가서 다시 공부해서 성불을 해야지 돼요. 성불.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무슨 천당 이건 다 망상입니다. 왜? 그런 데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적인 행복은 반드시 고통으로 변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하늘나라의 행복을 갖다가 상정하면서 종교를 만들 경우에는 전부 다 그게 속이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그런 식의 행복은 용납하지 못한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 자체를 조금만 분석해 보더라도요. 아, 그럴 수가 없겠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행복을 추구해도 보니까는 그게 무상하니까는 이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지금 이 상태로 살기도 그래요. 진짜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더 괴로운 데 떨어져도 그건 또 더 무서워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통과 행복의 세계가 윤회의 세계 전체 다인데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에이 모르겠다. 사라져버리자. 그게 바로 그래서 열반을 지향합니다. 열반을 갖다가. 그게 불교 열반입니다. 행복과 쾌락에 속을 경우에는 그때는 계속 윤회의 세계 남습니다. 뭐가 있는 줄 알고서 아까 이제 잠자리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듯이 엎치락 뒤치락이 지옥 갔다가 천당 갔다는 거예요. 육도윤회입니다. 잠자리에서. 뭐 더 쉽게 얘기하면 숨 쉴 때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듯이. 들이쉴 때 좋죠. 근데 들이쉬고 참아보세요. 괴로워요. 콕콕 막고 있으면 휘 하고 내쉬면 또 편안합니다. 살겠어요. 근데 내쉬고 또 참아보세요. 꼭 코를 꽉 막고서 그럼 또 죽겠어요. 또 들이쉽니다. 숨 쉴 때마다 락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찾아간 락이 또 금방금방 고루 변합니다. 세상에서 약간 세속에서 살림을 꾸릴 경우에도 이 이치를 알고서는 연기적으로 항상 의미 변화시키면서 외줄타기 하듯이 행복을 추구할 때 행복을 갖다가 조절해 나갈 때
평생 행복하고 여유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항상 깨어있어야지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됐다. 이제 내가 돈도 벌었고 뭐 건강하고 하니까 이제 좀 쉬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생각을 탁 열어놓고서 주시하고 삶을 외줄타기 하듯이 살아는 말듯이 그렇게 꾸려나가는 게 삶이다. 그래야 좀 행복한 삶을 유지한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약간 극락을 얘기할 때 요점은 극락은 여기에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니고 그렇죠? 뭐예요? 공부하러 가는 곳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천당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위치가 어디냐 할 때 위치가 어디예요? 3계 윤회 세계속이 없어요. 3계 바깥에 있습니다. 3계 바깥에. 3계 바깥에. 3계 속에는 극락의 위치가 지정되지 않습니다. 3계로 구성된 세계 10억 개를 지나면은 10억 개가 하나의 불국토예요. 이제 3계가 10억 개가 있는데 이게 하나의 1불국토인데 그런 불국토를 10만억 개 지나면 그 바깥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극락입니다. 이 정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전 이름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뭐냐 하면은 좀 글자 크게 키우자. 위말라끼리틴 니르데시아 수드라라는 경이 있는데 이게 바로 유마경의 원어가 위말라끼리틴 니르데시아 수드라입니다. 유마경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근데 유마경의 원래 이름은요 유마힐소설경이에요. 원래는요. 저쪽에서 유마경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의 원래 이름이 묘법연화경이듯이 줄여서 법화경 하듯이 유마힐 소설경이에요. 유마힐은 음사어예요. 음사어. 뭐의 음사어예요? 여기 써 있는 비말라끼리띠를 유마힐이라고 이렇게 음사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니르데시아 이건 설하다 가르치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소설이에요. 소설. 경은 수드라 이 경입니다. 경. 그래서 이제 일단 또 그러니까 비말라끼리띠를 갖다 분석하면은요. 그러니까 비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비진야나 할 때 비 썼죠. 진야나가 알미예요. 근데 비진야나 하면은 뭐야? 잘라서 하는 겁니다. 육식 6가지로다가. 그 다음에 부정의 뜻도 있어요. 부정의 뜻. 부정. 그 다음에 멀리 벗어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근데 지금 비말라끼리띠에서는요. 이거는 부정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부정. 원래 부정을 뜻할 때 아를 붙이든지 뭐 안을 붙여도 된다는 얘기 했었죠. 뭐 아말라 해도 돼요. 아말라 하면은 뭐예요? 더럽지 않은 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반야신경에서 불구 부정할 때 그때 불구는요. 이제 불구 부정할 때 아말라 아비말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아자를 붙여버립니다. 반야신경에서 불구 부정. 그래서 이제 비하면은 부정이고 말라일 경우에는 뜻이 뭐냐면 더럽다. 그러니까 반야신경에 나오는 말라의 말라. 때, 먼지, 말라. 이것도 어원은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비말라는 뭐예요? 더럽지 않은. 그 다음에 끼리띠는 호칭. 아까 제가 짠드라 끼리띠 얘기했죠? 짠드라 끼리띠하고 똑같은 끼리띠예요. 짠드라 끼리띠는 월칭. 그렇죠? 다시요. 짠드라 끼리띠 할 때 이것은 월칭. 짠드라는 달, 월이에요. 월. 여러분 그 졸업생 박민준 그 사장이 운영하는 멀티미디어 회사 있죠. 회사 이름이 뭐예요? 짠드라입니다. 뭔가 찬드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찬드라 최근에. 월, 달월자입니다. 월칭. 비말라끼리띠 뭐예요? 이거는 유마힐이라고 음사했지만은요. 뜻으로 번역을 해갖고 무구칭이라고 그렇게 의역을 하기도 해요. 무구칭. 그러니까 유마거사를 이제 여러분 불전 보다 보면은요. 유마거사를 갖다가 묘사할 때 부를 때 무구칭거사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무가 뭐예요? 때가 없다. 호칭. 비말라가 무고예요. 칭이 끼리띠예요. 끼리띠. 그 다음에 이제 니르데시아 할 때 디슈 하면은 지적하다 가르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니르는 강조의 뜻. 저 니르.
그래서 이제 그 디슈가 대시아로 변하는데 이건 어떤 변화일까요? 그러니까 디슈가 대시아로 변한 그런 변화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뭘까요? 모음계차. EAI, 디슈의 E자가 A로 바뀌고, A로 바뀌고. 그 다음에 아자는 뭘까요? 아는 명사와 어미, 명사를 만드는 어미가 붙어가지고 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말라키리띠, 유마힐 가르침 수드라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유마힐 소설경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 그 약칭으로 유마경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유마경을 무구친경이라 불러도 돼요. 무구친경이라 불러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경전 이름 중에 랑카 아바따라 수드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능가경 써 있는데 이거는 원래는 입능가경. 그러니까 아바따라가 입이에요. 입능가경. 이게 원래 번역입니다. 여기다가 마하자가 붙으면 마하 랑카 아바따라 수드라 할 경우에는 대승 입능가경이 돼요. 마하야나 랑카 아바따라 수드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랑카는 딴 게 아니고 스리랑카 섬이에요. 스리랑카. 그러니까 스리자는 랑카에 대한 어떤 이제 그 경칭 수식어예요. 그러니까 수리 마수리 할 때 수리입니다. 슈리 성스러운 랑카섬이라는 뜻입니다. 랑카. 부처님께서 랑카섬에 가서 설법하셨답니다. 그래서 아바따라는 들어가다 아바따라 들어가다 뭐 도착하다 길이 있는데 그걸 들어갈 입자로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랑카에 들어가서 설하신 경전, 랑카 아바따라 수드라, 입능가 경 이런 뜻입니다. 입능가 경. 여러분 이 능가경에서 이제 능가경을 따는 것보다도 이 열애장 사상이 실린 경전입니다. 열애장 사상, 열애장. 그래서 여러분 대승기신론의 토대가 된 경전이 능가경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승기신론이 열애장 사상을 얘기하자. 열애장. 그래서 이제 그 근거 토대가 된 경전이 능가경이다 얘기하는데 그 능가경에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그 안에서 용수 스님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앞으로 용수라는 분이 나타나서 크게 불교를 일으킬 것이다 라는 그런 구절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추정컨대 현대학문적으로 용수 스님 이후에 편집된 경전이구나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경전 이름 중에 여러분 유식학의 소위 경전 중에서 유식불교 해심밀경 들어갔을 겁니다. 해심밀경, 심오하고 비밀스러운 걸 갖다가 풀어주는 경전, 풀이하는 경전, 해심밀경. 그러니까 심밀을 풀어주는 경전 이런 뜻입니다. 깊을 심자, 비밀할 때 밀자입니다. 그러니까 심밀을 풀어주는 경전. 그래서 원래 법모 언어는 산디 니로 못잖아. 산디 니로 못잖아 수들합니다. 산디는 여러분 배웠어요. 산디가 뭐예요? 앞에 단어 뒤에 단어가 결합이 될 때 일어나는 음성 변화가 산디죠. 그래서 산디는 연결이라는 뜻이에요. 연음. 우리가 이제 연음해서 음자를 붙였지만은 그냥 연결이라는 뜻입니다. 연결이 뭐예요? 갖다 잡아매는 거예요. 그렇죠? 잡아매는 거. 그 다음에 니를 못잖아. 니를 못잖아는 무주에서 왔는데 무주에서 나온 말 중에 하나가 가장 유명한 게 목시아입니다. 목시아. 목시아의 뜻은 뭐냐면은 해탈이에요. 해탈. 니르는 강조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니를 못잖아 할 때 그 무주에서 우자가 우가 우오아우 뭐예요? 여러분 그 모음 개차의 우오아우 분화형 변화 1차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무주 뒤에 안하가 붙었어요. 작용을 의미하는 어미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주가 모자나로 바뀌었어요. 무주가 모찌가 되고 안하가 붙어가지고서 그래서 해탈, 벗어남이라는 뜻입니다. 벗어남. 근데 니를 하면은 더 강조를 한 뜻입니다. 그래서 연결을 벗어남, 경전 이런 뜻이에요. 연결 뭘까요? 깊은 곳에 묶여 있는 그런 이제 어떤 그 연결, 이걸 다 풀어헤치는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속박을 풀어헤치는 경전 해도 돼요. 속박을 갖다가 속박, 산디가 속박이에요. 그래서 묶여 있는 거 번뇌, 이거를 니를 못잖아 완전히 풀어버리는 경전. 그래서 해신밀경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아까 이제 이 대승 입능가경이 대승기신론 토대가 됐다는 얘기를 했는데, 대승기신론을 범어로 복원하면은요 이렇게 돼요. 마하야나 슈라트하 뜻바다 샤스트라 됩니다. 일단 여러분 마하야나는 많이 들었죠. 마하 하면 크다, 야나는 술의 승자, 그러니까 버스 합승할 때 승리의 승차장, 승강장 할 때 승자입니다. 저 차에 올라타는 탈 것, 이 야나. 그러니까 마야나면 대승, 큰 탈 것. 그 다음에 슈라따 하는 믿음, 이런 뜻이 슈라따, 믿음. 그 다음에 기신이기 때문에 믿음을 일으킨다라는 뜻이 있죠. 기자가 일어날 기자예요. 대승 기신론, 한자 변환하면은. 그래서 일어날 기자는 우투바다예요. 우투바다는 기해도 되고 발생, 생해도 돼요. 대승, 생신론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발생자 색자 써서. 대승의 생신, 믿음을 일으키는 경전. 대승, 생신론, 대승, 기신론. 우투바다가 생이기 때문에 불생불멸할 때 불생은 안우투바다입니다. 안우투바다. 뭐 연기할 때, 연기는 연생이에요. 프라티티아 쌈 우투바다입니다. 우투바다는 기이기도 하고 생으로 번역해도 됩니다.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 노는 샤스트라 이 얘기는 했어요. 경언수트라, 노는 샤스트라. 샤스트라. 그래서 마야나 대승, 슈라트하. 슈라트하의 아자하고 여기 써 있는 슈라트하의 아자하고 우투바다의 우자가 결합이 돼가지고 연서법칙에서 아와 우가 결합이 되면 뭐가 돼요? 오가 됩니다. 슈라트하 우투바다, 슈로토트바다. 슈로토트바다. 연상법칙표를 보면은요, 슈라트하 할 때 장음으로 끝났습니다. 장음. 근데 우투바다는 우 단음으로 시작을 해요. 플러스 우 하면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오. 그래서 슈라트 오트바다가 됐죠. 오트바다. 왜? 슈라트하에다가 우트바다, 우가 합해졌기 때문에 슈라트하의 아하고 우트바다의 우가 합해졌기 때문에 슈로토트바다가 된 겁니다. 오. 됐어요. 또 이 정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지금 또 대승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럼 소승은 뭐냐? 소승은 희나, 야나, 희나, 야나, 희나. 희나는 뜻이 뭐예요? 작다, 졸렬하다, 하는 그런 아주 멸시하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희나. 그러니까 야나는 탈 것, 수레. 그래서 희나, 야나는 소승인데, 그 남방불교에서는 자기들을 소승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승 불교가 생기면서 일방적으로 더 쉬운 누명이에요. 누명. 그러니까 희나야나 하면서 우리는 마야나다 하면서 어쨌든 소승, 졸졸한 수레. 왜 그럴까요? 목표가 낮고 목표가 낮아요. 왜? 목표가 뭘까요? 여기는 아라한 되는 거예요. 아라한. 부처님이 아니고. 그 다음에 동참하는 생명체 수가 적어요. 왜? 전문 수행자만 들어가서 이제 수행하기 때문에. 전문 수행자만 뭐예요? 수행의 본질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제가 볼 때는 뭘까요? 그러니까 스님들만이 그 본질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외호 세력들, 복을 구하는 외호 세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동참하는 생명의 숫자도 적어지고 목표도 높지가 않고 낮아요. 대승은 목표도 원대해요. 성불 부처가 되는 겁니다. 대승, 마하야나. 그다음에 동참하는 생명체 숫자도 어떻게 돼요? 스님만이 아니고 제가 볼 때 들어가고 사람만이 아니고 지임수도 들어가요. 그래서 대승입니다.
그럼 대승은 어디서 나왔어요? 대승도 부처님 가르침이 어디서 나왔어요? 본생담에 가르치네요. 본생담. 자아닦아. 자아닦아가 이제 부처님 본생담인데, 이 본생담의 가르침, 잠깐만요. 다시 이걸 갖다가 좀 올리면 좋은데 좀 이상하게 뜻대로 잘 안 됩니다. 다시 또 내려가지고서. 여러분 자아닦아. 본생담에서 부처님께서 본생담을 이제 설하셨는데, 이 전체가 다 부처님 전생 이야기예요. 전생 이야기. 본생담 전체가 다. 자아닦아가. 본생담. 그러니까 초기불전입니다. 초기불전. 지금 남방상자부든지 다 본생담을 갖고 있어요. 빨리 문헌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옛날 얘기처럼 듣고서는 여기에 등장하시는 부처님을 흉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처님이 본생담 설하신 이유는요, 내 전생 좀 흉내내 봐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 전생 좀. 왜? 전생에 항상 남을 돕고 항상 이제 어떻게 돼요? 그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본생담의 가르침을 그럼 우리가 수용하자라고 일어난 그런 종교인의 무리가 바로 대승불교도예요. 그래서 간략히 얘기하면은 대승불교는요, 부처님의 전생을 흉내내고요, 소승불교는 부처님의 현생을 닮고자 하는 소승입니다. 그러니까 출가해서 전문 수행을 해서 깨닫는 거, 이걸 추구하면 소승이고, 전생 보듯이 항상 남을 놓고 살고 세세 생생 윤회하면서 이 보살의 삶을 사는 거, 이것은 대승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대승이든 소승이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론 이제 논을 얘기한 김에. 자, 논 중에서 대표적인 거 여러분 많이 듣던 게 바로 아비달마 구사론입니다. 아비달마 구사론. 이 원어가 여기 써 있듯이 아비달마 꼬시아 부하샤입니다. 아비달마 꼬시아 부하샤. 이게 바로 아비달마 구사론이에요. 아비달마는 여러분 얘기 여러 번 했는데, 달마는 법이고요. 법. 달마 하면은 이제 법입니다. 법. 아비는 뜻이 about, 무엇에 대한이라는 뜻이에요. 대한. 그래서 법에 대한, 이게 아비달마예요. 그러니까 더 풀어서 얘기하면 법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 이게 아비달마입니다. 법에 대한 체계적 해석, 아비달마입니다. 그래서 아비달마는 이제 번역을 안 하고 음사를 했고요. 여기 봤듯이. 그렇죠? 음사, 아비달마. 그 다음에 구사, 이것도 음사였어요. 구사는 창고, 그릇,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에 대한 체계적 해석을 담아놓은 창고, 그릇, 으로서의 부하샤, 논서라는 뜻입니다. 부하샤는 뭐 주석, 해설, 주석, 코멘터리, 혹은 말씀, 그러니까 부하스 할 건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부하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론의 원어는 그러니까 부하샤다, 부하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달마 꼬시아 할 때, 아비달마 구사론 할 때 구사가 뭔가 했는데 창고구나, 창고라고 이제 압니다. 그럼 아비달마가 뭔가 했는데 법에 대한 체계적 해석이구나. 아비달마, about 다르마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about 다르마 창고, 그러니까 법에 대한 창고, 법에 대한 체계적 해석을 모아놓은 창고. 그래서 다시 이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비달마 구사론은 무엇에 근거하느냐? 바로 여기 써 있는 아비달마 마하 비부아사 샤스트라에 근거합니다. 이것을 축약해 놓은 것이 바로 아비달마 구사론이에요.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을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아비달마 구사론입니다. 이 아비달마 구사론도요, 이제 구사론은 그러니까 개송이 있고 개송, 여기에 대한 주석이 있어요. 이제 이 세친 스님께서
세친 스님께서 설치유부의 그런 강의장에 몰래 잠입 들어가서 설치유부. 그래서 이 설치유부의 교리를 듣고서 그 교리를 요약한 개송을 쭉 씁니다. 노래를 갖다 씁니다. 그 다음에 또 스스로 그 노래에 대해서 주석을 붙였어요. 이게 아비달마 구사문이에요. 그래서 개송은 철저하게 설일체유부, 저 부파불교 중에서 일체법이 존재한다고 설하는 그런 부파입니다. 설일체유부, 일체 모든 것이 존재한다 이런 실제로는 아니에요. 일체법, 그러니까 오온 중에 색수상행식 이게 존재한다, 실제한다, 12처의 아니비설신의 아니면 지수화풍 이게 존재한다 이걸 주장하는 학파예요. 무슨 컵이 존재한다, 내가 존재한다, 아니면 하늘이 존재한다, 그다음에 구름이 존재한다 이걸 주장하는 학파가 아니에요. 그거는 실제론자예요. 실제론자. 그런 일상적 사물이 존재한다는 걸 주장하는 학파가 아니고 그것들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 법들, 그렇죠? 지수, 화풍, 색, 수상, 행식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설일체법 유부예요. 여기다 하나 더 첨가하면요. 설일체법, 일체법이 존재한다고. 이 법은 전문 용어입니다. 다름은. 요게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학파입니다. 이게 설일치유부는 사르바스티바다. 이것은 범어로 사르바, 아스티, 바다. 잠깐만요. 아자가 됐습니다. 바다. 이상하다. 됐습니다. 사르바스티 바다. 바다는 학파 혹은 이제 사상을 의미해요. 사르바와 아스티가 합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장으로 변합니다. 사르바스티 바다. 이게 설일체유부예요. 사르바스티 바다. 근데 사르바 다르마 아스티바다 나왔겠죠. 사르바 다르마 아스티바다. 그렇죠? 제법 유부. 그러니까 주석은 이제 개성을 철저하게 설치유부를 요약을 했는데 주석은 세친이 원래 설치유부 소속이 아닙니다. 어디냐면은 경량부 소속, 경량부 소속이에요. 경량부 해도 되고 경부 해도 돼요. 경부 무슨 얘기냐면은 초기 3장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종파입니다. 학파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3장으로 돌아가자. 부처님의 근본 경전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경량부예요. 경부해도 되고 경량부. 이건 사우드란티카. 사우드란티카입니다. 사우드란티카. 바다 해도 되고 바다. 그래서 주석은 자신이 소속한 학파인 사우드란티카 경량부 그 사상의 근거에서 주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경량부적 관점에서 주석한 설치유의 교리를 담은 책, 이것이 바로 아비달마 구사론이에요. 그래서 아비달마 구사론이 출판되자마자 설치유에서 난리가 났어요. 우리 교리를 갖다 왜곡하고 비판한다. 그래서 이제 그 중현이라는 논사가 설치유 쪽에서 나타나가지고서 이 개송, 그러니까 세친 스님 개송을 그냥 놔둔 상태에서 이 주석만을 갖다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경량부 세친 주석을 다 버려버리고 자기가 나름으로 다른 주석을 만들어요. 그게 아비달마 순정리론이에요. 순정리론. 이거 여러분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이렇게 됩니다. 이 뜻이 뭐예요? 아비달마인데 순정리, 올바른 이론에 순응한 논의예요. 네, 올바른 이론이 뭘까요? 설치유의 정통 이론, 여기에 순응해 쓴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책을 씁니다. 다 효은장 스님의 한문 번역이 남아 있습니다. 순종전. 나중에 이 책을 세친 스님께 드리니까 세친 스님께서 반박하는 게 아니고
잘 썼다 하고 칭찬합니다. 그렇죠? 이게 불교예요. 그렇죠? 사상적으로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공격하고 비방하지 않습니다. 다 일불제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 한 분의 제자입니다. 근데 이 구사로는 이제 바로 이 아비달마 대비바선을 요약한 건데, 이 아비달마 대비바선은요, 이 논서 중에 발지론, 이런 논서가 있습니다. 발지론에 대한 주석. 이게 아비달마 대비바선이에요. 발지론도 여러분 지금 그 한문 번역으로 현장 스님의 번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발지론 문장을 하나씩 쓴 다음에 그 밑에다가 그 문장에 대한 해설을 써요. 근데 여러 논사들의 해설을 갖다가 다 소개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어떻게 얘기했다, 여기에 대해서 누구는 어떻게 얘기했다, 이러면서 그걸 집대성한 것이 아비달마 대비바설이에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아비달마 여러분 알고의 뜻이 뭔지 알고, 마하도 뭔지 알죠? 마하도. 그 다음에 처음 나온 게 위부하사입니다. 그러니까 비부하사, 부하사 할 때 부하사는요, 아까 부하샤의 부하사 똑같아요. 말하다, 설하다. 근데 여기는 아가 붙었고, 여기는 야가 붙었죠. 야가 명사와 어미예요, 야가요, 야. 야가 명사와 어미인데, 여기에 아도 명사와 어미입니다. 아도요,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이 비부하사를 갖다 번역할 때는요, 설은설인데, 잘라서 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부하사는 이것은 분별설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분별설. 설은 부하사고, 분별은 비예요, 비.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요새말로 번역한다면, 분석적 설명, 이게 비부하사예요. 분별설. 이 정도 이제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아까 봤듯이 샤스트라 하면은 논이고, 그렇죠? 대승기준을 할 때 논입니다. 논. 다음에 무하샤 하면은 주석이고 코멘터리. 그 다음에 이제 주석을 의미하는 단어 중에 잠깐만요. 또 띠까란 말 가끔 봅니다. 띠까. 띠까는 이제 보통 주석에 대한 주석을 띠까라고 붙여요. 그래서 띠까가 붙을 경우는 보통은 세소. 미세한 주석이다. 세자는 미세하다 할 때 그런 세자고요. 가늘다, 작다. 소는 주석. 이겁니다. 통하다. 주석이 뭐예요? 뜻이 통하게 만드는 게 주석이기 때문에 소통할 수를 씁니다. 세소. 띠까는 세소라고 흔히 번역합니다. 띠까자가 붙으면 조금 더 상세한 주석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띠까가 붙은 말 가운데 니아야 빈두 띠까라는 게 있어요. 니아야 빈두는 다르마키리띠의 저술이에요. 니아야 빈두. 논리학책입니다. 니아야 빈두. 여기도 여러분 끼리띠가 나오죠. 끼리띠. 끼리띠가 뭐예요? 비말라 끼리띠 유마힐. 다시 말해 무구칭. 쟈안드라 끼리띠 월칭. 끼리띠는 칭이에요. 칭. 다르마가 뜻이 뭐예요? 법이에요. 법. 그래서 다르마 끼리띠는 법칭입니다. 법칭. 그러니까 불교 논리학이 아주 권위자. 그러니까 기원 한 7세기 정도 창존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브라마나 마리띠까라는 책을 쓰셨고, 성량론 혹은 양평성이라고 번역되는 법칭. 이분의 저술이 니아야 빈두예요. 다르마 끼리띠의 저술이 바로 니아야 빈두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후대에 법상 다르못따라라는 분이 주석을 붙여요. 이게 바로 니아야 빈두 띠까입니다. 니아야 빈두 띠까의 저자는요, 다르못따라, 다르못따라. 다르못따라입니다.
다르마따라는 어떻게 분석이 됐냐 하면은 다르마에다가 웃다라가 붙은 거예요. 다르마에다가. 이렇게 됩니다. 다르마는 법이고요. 웃다라는 여러분 어디서 봤는데 안 욕따라 삼맥삼벌이 안 웃따라 삼맥삼벌이 할 때 안 웃따라 무상 보다 더 위에 라는 뜻이 웃따라입니다. 다르마 웃따라는 그래서 번역을 할 때 뭐 보다 더 위에 법 해도 되지만은 이걸 상으로 번역을 해가지고서 상 이분은 법상 스님 법상 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정리 일정론 소 이하의 빈도띠가를 번역한 분이에요. 이하야는 올바른 논리, 정리고 정리. 그 다음에 빈두는 뭐예요? 일정, 물방울 하나, 빈두. 물방울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빈디. 빈디가 뭐냐 하면은 인도 여자들 그 눈썹 사이에다가 빨갛게 칠하죠. 물방울 무늬. 그게 빈디입니다. 빈디. 색깔을 갖다가 미간에다가 칠하는 빨간색 점, 물방울 점 이게 빈디예요. 그러니까 빈두랑 같은 말이에요. 근데 빈디는 힌디어고 빈두는 범어고. 또 띠까란 말이 붙은 책이 프라지냐 프라디빠라는 책이 있습니다. 프라지냐 프라디빠 띠까. 프라지냐 프라디빠의 프라지냐는 바냐, 그렇죠? 바냐고. 프라디빠는 이 프라디빠는 등불이에요. 등불 있는데 아주 밝은 등불을 프라디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디빠만 쓰면은 등불의 등. 프라지는 여러분 반야인지 알죠? 그러니까 프라는 강조의 뜻이 앞선 뛰어난. 그러니까 프라지냐 할 때 바냐, 프라 똑같습니다. 앞선 뛰어난. 디빠는 등. 등불. 그래서 이제 프라지냐 프라디빠 하면 그냥 반야 등론이에요. 누가 썼냐 하면은 청변. 부합이야. 청변. 이라는 분이 쓴 그런 중론 주석서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소가 붙습니다. 소. 누가 썼냐 하면은 아발로키타브라타. 아발로키타브라타인데 그러니까 이름을 풀면 관서. 이 반야 등론은 누가 썼어요? 청변. 이분은 부하바 비베카라고 이제 범어를 얘기합니다. 부하 비베카 혹은 무하비아 해도 돼. 무하비아. 이 청변이고 관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복주, 다시 또 주석을 붙여요. 이게 프라지냐 프라디빠 디카입니다. 청변을 뭘 썼어요? 청변이 쓴 것은 프라지냐 프라디빠예요. 이것만 썼고 프라지냐 프라디빠 이게 반야 등론, 반야 등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관서가 뭘 썼어요? 띠까를 쓴 분이 바로 관서예요. 띠까를 쓴 분이야. 띠까. 관서. 볼관자에다가 맹세를 서졌습니다. 관서. 이렇게 됩니다. 이분은 아발로키타브라타. 아발로키타브라타. 아발로키타브는 관이고요. 아발로키테이슈아라 관세음보살 할 때 관이에요. 브라타는 맹세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띠까가 붙으면은 조금 더 미세한 주석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반야등론, 중론을 주석한 게 반야등론인데 중론을 주석한 게 이 주석을 또 주석을 했어요. 미세하게. 이게 반야등론 소고 그 저자는 아발로키타브라타입니다. 그러니까 티베더 번역문만 남아있어요. 이 관서의 반야등론 소는. 그러니까 반야등론도 티베더 번역만 남아있고 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시간도 다 됐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